자, 우리 56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주님은 높아지십니까? 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럼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의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자,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자신의 영광,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큰 외침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분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도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군중들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소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줬다고 했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 것을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그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놔주는 전례가 있죠.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수죠. 그럼 지금 세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이 명절에 석방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 그래서 로마를 대항해서 이제 투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는 밀란을 꾸몄고 그리고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 때문에 결국 체포가 돼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누구를 달라고 요구했냐면 바라바를 주십시오. 바라바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근데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 없는 그분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물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은 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아멘.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예. 자,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힘없이 죽으셨던 그분.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는 힘없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요?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말장이죠. 네, 종말장인데 지금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은 분명히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 그러죠?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한다. 여러분, 왜 통곡하게 될까요? 몰랐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몰랐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떨면서 그들은 통곡하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힘없는 그분.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 자, 첫 번째는 지금 그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자, 그런데 오실 때 그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자, 세 번째 보니까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자, 아버지의 영광, 자기의 영광,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어떻게 오신다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죠. 자, 예수님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부끄러우신 분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또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부끄러운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아멘. 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장만 가깝게 알고 있어도 자랑거리죠.
심지어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자랑거리고 영광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절대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부끄러워서 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 만났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의 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보십시오. 또 어떻게 오실까요? 자, 시작.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지금 두 번째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자,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조용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그 날이 언제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죠? 자,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자,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예, 천둥 소리가 더 크겠죠. 예. 우리는 천둥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을 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위험함에 주님 그렇게 재림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냐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우리 과연 그분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다시 오신다. 예,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다시 오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예, 그 날짜와 그 시 알 수 있습니까? 예,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 푼 사람은 분명히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재림의 시기만큼은 바로 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감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신 걸,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그 이단들이 이 날짜를 풀이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죠. 아멘. 구름 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징조만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그런 또 미혹의 증가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회는 어지럽고 또 전쟁과 이런 공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약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지진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실 때도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 지진이 설계되는데 여러분 그런 데 사십시오. 그런 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진도 6.5 정도만 되면 내진 설계 안 된 그런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진도 6.5는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와의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진도 6.5 정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내진 설계 됐습니까? 예. 한번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끄떡 없습니다. 다 HBM으로 다 해놔가지고 진도 한 10 정도 와도 걱정 없습니다. 예.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강도가 세지고 또 횟수도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묵상 보시면서 금요일 주십시오. 집사님이 우리 깨어있으십시다. 네, 꼭 깨어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오시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번째. 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무엇으로요? 공의로 심판한 날.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 때문에 재림하시는가는 그분은 심판하려고 재림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힘 부자와 의외한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 자, 하나님 앞에는 지금 두 종류의 책이 있죠. 두 종류의 책이 있죠. 어떤 책과 어떤 책이 있습니까? 예,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자, 책들 복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단수로 기록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단수는 생명책을 말하고 있고요. 복수로 기록된 이 책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에 한 권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그렇지 않죠. 기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그 책을 펴놓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책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책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이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 그런데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모든 수고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 책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그 책에서 모든 죄는 다 지워지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또 상급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 책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책들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지워지죠. 하나님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소자에게 맹수한 것을 다 대접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 책들이 다 기록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좋은 일만 가득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칭찬과 상급입니다. 칭찬과 상급.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뭐 때문에 속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줄 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시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뭘 갖고 오시냐면 상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